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신 날을 기념하는 주님의 수세주일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예배하는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저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 심령의 구원의 감격이 더욱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더욱 샘솟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잘 보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역사는 흐르고 세상은 요란하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모든 역사를 통치하심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1월 둘째 주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황폐한 삶의 애정 속에 찾아오셔서 풍요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욕망과 거짓된 탐욕은 항상 자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 자가당착의 삶은 결국 자신을 소멸할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이제 저희 눈을 떠서 참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거짓과 탐욕의 옷을 벗고 오직 하나님께만 저희 마음을 열게 하옵소서. 진리의 눈을 뜨고 사실을 직시하며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대한민국이 아닌 위기를 벗어나 부흥의 시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걱정과 근심이 앞서는 나라가 아니라 평안한 가운데 도약하고 약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이 거짓과 악에 빠지지 않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되 긍휼과 사랑으로 백성을 위하여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로 인해 국민들이 긴장 속에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모든 위협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평안 가운데 이 나라가 한 해를 보내게 하옵소서. 올해는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풀어야 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숙제들이 있습니다. 주여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힘차게 전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한 공동체를 세우신 주님,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예한 공동체 식구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자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귀한 음성 들려주시고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도 함께 하셔서 찬양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문봉 제빵서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는 기업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오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에 그에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시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멘. 오늘은 교회력상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음을 기념하는 수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사르를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고 예수님의 세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고자 합니다. 이제 마태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를 느껴보도록 합시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성례란 초자연적 은혜가 처음부터 나중까지 온갖 생명 속에 주입되는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선택 원리와 성례전이 나타내는 조화와 의미, 교회의 교리적 권위에 호소하여 7가지 성례전을 정해놓습니다. 하지만 개신교에서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명령하신 2가지 성례만을 지킵니다. 그것이 성찬과 오늘 세례입니다. 그렇기에 세례는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예식입니다. 세례는 죄를 고백하고 씻음 받았다는 선포입니다. 세례는 씻어난다는 뜻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례를 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곳입니다. 의식이나 예식은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에게 널리 선포함으로 공식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받는 사람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많은 성도와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예식이며 영광스러운 예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에게 세례란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예식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수세주일이라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세주일은 주연절과 관계가 깊은데 주연절이란 주님께서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공연절, 신년 대축일, 주님 세례 대축일, 성삼위일체 대축일이라고도 부릅니다. 3세기부터 동방교회가 지키기 시작한 주연절은 부활절 다음으로 오래된 교회의 절기이며 그리스도의 세례에 초점을 맞춘 축일입니다. 이 절기는 부활절과 성령 간증절과 함께 교회의 주요 3대 절기 중 하나로 자리매김되었습니다. 성탄축일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면 주연절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드러나심을 기념합니다. 서방교회는 주현절을 1월 6일로 정하고 보통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탄생한 성탄일 당일에 베들레헴 목자들이 찾아와 경배드리고 동방박사가 예물을 드린 것을 이야기하지만 동방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세례받으심을 기념하고 축하합니다. 후에 서방교회는 1월 6일 주연절이 지난 첫 주일을 주님의 세례 주일로 정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알려지셨음을 기념하게 되었다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하여 기록한 복음서는 둘이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4복음서 모두 직간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보다 예수님의 세례가 기독교 신앙에서 더욱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의 예수께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영화나 연극에서 줄거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 정말 중요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갑자기 출몰한 듯합니다. 기대하지 않았고 상상하지 않았던 일이 갑자기 일어난 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광야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했고 사람들에게 장차 오실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주인공이 등장할 차례였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일상의 분주함에 매몰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신경 쓸 틈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이나 영원에 대해서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내려오셨고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본문에서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 강가로 내려오시는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당황스러울 수도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역사상 초대교회 당시에도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동체가 존재했었고 초대교회는 늘 이들과 비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초대교회는 가능하다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감추거나 부인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세례를 기록한 것은 교회 공동체란 세례를 통해 만들어지는 세례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명령에 바탕을 둡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명령은 세례가 교회의 존립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를 받기 위하여 요한을 찾아가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은 그 요청을 거부합니다. 세례 요한은 굳이 세례가 행해져야 한다면 자기가 받아야 한다 말합니다. 원어를 본다면 여러 차례의 신랑이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합니다. 이 신랑이는 세례를 주는 이와 받는 이의 서열관계, 즉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는 세례 요한의 진술에 기인한 것만은 아닙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와 죄 씻음의 세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성령 잉태되셨기에 씻을 원죄도 없고 회개해야 할 죄를 범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 결정적 이유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라 밝히십니다. 성경에서 의란 하나님의 오르신과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마땅한 태도를 말합니다. 즉 우리에게 요구되는 의는 쉽게 말하면 순종입니다. 내 경험이나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시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요청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언된 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공생의 시작을 세례 받으심으로 하셨던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의를 위한 예수님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영광을 위해 죄인이 되셨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종으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회개가 필요 없으신 분이 죄인의 자리로 낮아지시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그 은혜의 계획을 헤아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와 죄 씻음의 세례를 예수님께 베푸셨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그것을 넘어서는 놀라운 세례였음을 보여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요단강가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세례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람의 의식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일입니다. 즉 세례는 단절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기름 부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칭호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서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로 선택된 사람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의식에서 유래된 명칭입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의 임함과 동일시 되기도 하는데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다는 증언은 모든 공관 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께서 세례와 더불어 성령을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메시아의 삶을 시작하셨음을 공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과 더불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하늘이 직접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고 선포된 자리는 세례를 받으신 순간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셨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순종함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늘은 이를 기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음과 더불어 공생애를 시작하고자 요한에게 가셨으며 여러 오해를 무릅쓰고 세례를 받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결정하셨을 때 하늘은 다시 한번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의는 교회가 베푸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됩니다. 교회가 세례를 베풀 때 세례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아들, 딸임이 공표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누린다 하는 하늘의 선언을 교회 공동체가 고백하고 보존하며 경험하는 자리가 세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진정 관심이 있습니까? 이해한 공동체가 힘써야 할 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거여야 합니다. 각자의 생각들이나 그 방법은 다르겠지만 달라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는 수세주일이자 주연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삶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한 공동체의 식구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순종과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 하늘의 생명을 누리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더 커져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에 함께하는 이한 공동체 식구들 가운데 그리고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